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희들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은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며 또한 싸우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저희들이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살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죄 용서함 받은 주의 권속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시며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한 주간 붙들고 나아가 싸울 때에 저희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해서 힘써 믿음의 도를 지키며 싸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다서 1장 3절 그 다음에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기를 간절히 원하던 중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들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또한 의심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떤 이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며 어떤 이들은 육체로 더럽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불쌍히
여겨라.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자기의 영광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곧 유일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능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지막 17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며 힘써 싸워야 하려면 먼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씀을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이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이 선생들에 대한 심판과 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또한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번째로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한 사람,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라고 하였는데 사도들이 이 말세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가리키며 이 특별히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여서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조롱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은 이 베드로후서 3장 2절에서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정욕주의로 나가고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 생명의 영적 생명의 세계를 떠나 경거치 아니한 행동과 육신 중심으로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참 이 세상이 육신 중심으로 또 이 정욕으로 기울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믿음을 지키려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그 원한을 품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날 한 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을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기롱하는 사람인데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룻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준비하고 여기에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 롯의 이 사위들은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악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여도 바로 그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또 비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롱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기룡하고 희롱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당을 짓는 자며 라고 하였는데, 자기들끼리 당파를 만들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진리를 반대하며 인본주의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참 믿음을 바로 지킨다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 당을 짓는 거예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당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들끼리 당파를 지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을 짓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 중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이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18절에서 유다는 사도들이 전해준 이단 출현에 대한 예언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 이단에 대해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목소리로 들리는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인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향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죄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곧 기독교의 진리를 거부하며 인간이 만든 사상과 종교와 교훈으로 성도의 생명을 도둑질하려는 이 이단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였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복음 그대로 우리에게 물려받은 것 참 복입니다. 초대교회는 율법주의와 유대주의, 또 초대교회 3세기 4세기경에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 아리우스파가 우세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다나시우스를 들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바로 세워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또 이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믿음으로 의인은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일심정력을 다하여서 선한 양심을 쓰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쾌락을 일삼았던 본 서신의 수신자들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2000년간 긴 세월 동안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인 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곧 오늘날에도 경건과 정반대벽의 정욕을 따라 향하며 진리를 거부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로 인한 쾌락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거친 바람을 일으켰던 것처럼 지금 우리 곁에는 또 다른 거짓 사상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를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으니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마치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통일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한 그 분위기를 연출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치 철책선 앞에서 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이 경계병처럼 우리는 늘 파수꾼이 깨어 경성하며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고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현대에 들어와 거짓된 교훈들에 빠지는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이러한 경계를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나는 유혹되지 않는다. 이 자만하는 사람. 우리는 자만하지 않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허리를 동이고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악한 사탄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도들이 이 한 말씀을 기억하려면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우리가 좋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경성하고 또 시대를 분별하여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소위 말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의 뿌리를 둔 신학적 접근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종교다원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아버지께 나가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14장 2절에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 하였어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참된 생명의 종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종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 지나치게 관용한 나머지 술과 담배 그리고 술자리에서 가끔 일어나게 되는 이 향락적인 문화까지 끌어안는 허용주의적 태도가 이 사랑을 부르짖는 기독교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다 보면 한두 잔 하는 거 뭐 괜찮겠지. 뭐 술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는 허용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씀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은사 위주의 신앙을 최고로 하는 신부주의적 신앙,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을 퇴색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단과 거짓 교훈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를 경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인간이 정한 거짓 교훈을 찾아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 내부의 모습을 성경에 비추어 보아 신앙을 좀먹는 거짓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전통이 있는지 확인하고 과감히 버려 오직 신앙의 정로로만 향하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신부의 아름다운 바른 모습입니다. 신부가 이 신랑을 기다릴 때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잖아요. 이 기름을 준비하며 이 신랑을 바라보면서 결혼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또 19절 말씀을 보면
이단들에 대한 유다는 어떤 이 이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였는가? 당을 지으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결론을 말한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육에 속한 것과 성령이 없는 것은 인간 내면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지만 당을 짓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단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있는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성도의 어머니인 교회에서 교회 성도들을 떼어내어 영원한 사망과 멸망으로 이끌려는 이단자들은 성도와 성도를 이간시키고 당을 만들어 몸을 분열케 하는 것이기에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보면은 당을 짓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분열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무서운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몸이 분열하고 떨어지고 싸우는 일을 보면서 희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산 아이를 둘러 다누라는 솔로몬의 명령에 어떤 슬픔도 걱정도 없이 공평히 그렇게 하자고 했던 이기적인 창녀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은 결코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꾀하고 하나님의 몸을 세우려는 참된 목자의 마음에서 비롯한 이 행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교회에서 당을 지어 하나님의 몸을 분열케 하는 이를 꾀하는 사람은 이단이 가장 원하는 바를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분열과 이 분쟁을 일삼는 당짓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를 멸망케 하려는 사단이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됨을 이룬 교회의 당을 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이단자들에게 환영받고 기립박수 받는 행위를 행해서야 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분을 내세워 분열하고 또 분쟁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을 지어 몸을 나누는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먹는 것이 죄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 실족할지 모르는 단 한 영혼을 위해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 나누어진 그 두 편을 모두 품으려는 몸부림의 노력인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자신의 행동과 주장을 고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사소한 일에도 명분을 내세워 당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마치 상대를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처럼 정죄하며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과 관계한 것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고 편이 나누게 되어 끼리끼리가 되는 것은 사소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일에 어떻게 살아야 하며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며 성경은 이렇게 들고 다녀야 한다는 자신의 규정에 다른 사람이 맞지 않으면 판단하며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고집스러운 주장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몸의 균형을 깨고 당을 짓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자기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단적 사설과 교훈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교회에서 편을 나누어 서로 언쟁하고 벌뜯으며 자신의 것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 곧 당짓는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18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17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여 우리가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을 힘써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을 잘 지키며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합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오늘 본 말씀 20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은 이 성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종 유다가 성도를 이 신앙으로 하는 권면입니다.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이 믿음을 받은 성도는 죄와 세속에 빠지거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를 건축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가 날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자기의 인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인내를,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받은 우리 성도는 언제나 죄와 세속에 빠지거나 우리 육신의 옳은 소견대로 정욕대로 살지 말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힘써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 일을 힘써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으며 기도하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동요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나갈 때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벌레와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사망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낮아지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하였습니다. 겸손은 영광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려면 우리가 힘써 해산하는 수고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때에 마귀가 그 성도를 미혹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이 정욕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며라고 하였는데 우리 성도가 자기를 지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언제나 경성하여 자기를 지켜야 합니다. 마치 파수꾼이 이 파수대에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자기 그곳에서 이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 마귀는 항상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근신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만지시기에 이 아까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영생은 우리 영이 달마다 살고 또 자라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있는 영의 생명의 역사로 영이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를 지키는 일과 영생에 이르는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야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리에서 탈선하여 미혹받은 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는 이라고 했는데 이단 사상에 어느 정도 미혹되어 반신반의하여 의심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참 다시금 돌이키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 골수분자가 되어서 말을 해도 그 말을 튕겨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미혹되지 않았으므로 잘 권면하면 바로 설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제거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잘 권면하여 바른 길로 돌아서도록 힘써야 합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고 하였는데 이단 사상에 불타고 있는 사람, 즉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불 속으로 들어가서 불붙기 시작한 것과 같이 위험한 상태에 있지만 아직 완전히 미혹되지는 않았으므로 소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황급히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건져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끌어내어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며 라고 하였는데 이단 사상에 아주 빠진 사람에 대해 성도가 취할 태도입니다. 그들은 참 진리를 버리고 정욕대로 향하여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교제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은 또 창질이 썩어가는 것과 같은 상태이므로 가까이 하면 그 창질에 감염될 위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옷이라도 싫어하며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이 옷이라도 싫어하며 끊어버리는 동시에 마음으로는 이 불쌍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또
성령으로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위엄과 권세와 권력과 권세가 믿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말씀 24절 상반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 안에 이단 사상과 잘못된 교훈이 많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보호이며 하나님의 큰 이적입니다. 마귀가 항상 진리를 변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 괴계를 썼지만 1900여 년 동안 변질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크신 보호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시키려고 해도 성도가 하나님만 사랑하며 진리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침이 없게 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잘못된 교훈에 거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거짓 교훈이 많이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여 주셔서 거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의 능력을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라고 하였는데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흠없이 온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에 굳게 서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이 험악한 세계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이단과 거짓 선지자에게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주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유하며 섬길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우리의 속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만 세세토록 남을 것입니다. 권세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모든 권력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권력과 권세만 세세토록 남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로마서 11장 36절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와서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찬송하는 것 바로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돌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우리가 자기를 건축하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늘 기도하며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이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말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가 자기를 지키며 자기를 건축해 나가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